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읽으면 비유로 말한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월주의 그리고 잘못된 선민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것. 그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하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잘못된 선민의식이 싹 텄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 우월주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넘어짐입니다. 그런데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국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흩어진 유대인인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로마교회 성도들로 있는데, 문제는 로마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 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꾸 하나님 그 성전에 주도적인 백성들이 되니까, 주도 세력이 되니까 그게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로마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편으로 시기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하나님은 복음이 흩어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세상,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뜻이고요.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지금 말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자기의 비전이 로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 고륙,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서 소수, 여기도 보면 얼마를 구원한다고 그랬죠. 많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월주의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인 그런 유대인들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을,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이 넘어지기, 실족, 그 다음에 그들의 실패라는 11절, 12절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의식,
그다음에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를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을 오히려 세상 이방의 풍성함이 되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이방인 구원의 역사도 이루었고, 이걸 보면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깨기도 하셔서 얼마 되진 않더라도, 그렇죠? 14절에 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의 일부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로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또는 이스라엘의 무지를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도 구원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때로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고 저 사람 100% 잘못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없애버리죠. 근데 교회는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한다는 전제 하에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도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행동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거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도 탕자처럼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런 단어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족, 그들의 실패라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했죠.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3분의 2는, 3위가 아니라 4분의 3, 90% 이상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 안 합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으나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돌아오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유대인 중에 돌이켜 핍박받으며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돌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회심한 유대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근데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은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쨌든 달래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돌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자존심도 조금 세워줍니다. 야, 니네가 참이야. 니네가 원래 원조야. 참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쟤네들은 돌 감람나무야. 우리 한글에 돌자가 들어가는 건 다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네들은,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고 쟤네들은 돌 감람나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교훈을 줍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 쓰죠. 너는 친자, 너는 서자,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서자라는 말을 쓰면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이건 역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배제된 그런 돌 감람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너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 열매 맺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참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며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잊지 않게 한 겁니다.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친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본인들이 장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구원에서 멀어져 있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참 감람나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원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깨우쳐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현재 구원받았으나 원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처지였지만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젖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도 겸손하라는 메시지, 둘 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도 회복시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며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아까 말한 첫 번째 말은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나를 받아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냐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실족했냐고 바울이 묻고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나, 우리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돌 감람나무 같은 나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되어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